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 역사도 흘러가며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7일이지요. 토요일입니다. 이른 아침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충돌해서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땅이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그 충돌을 접하면서, 전쟁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도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번 이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의 기습 공격을 보면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들이 기습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음악 축제의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인질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참상을 지금 성경의 땅에서 겪고 있는 걸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 깨어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일한 삶, 종교 타성에 젖어 있던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 시간,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송우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서에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아무리 강한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또 지구상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불러 모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그 때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기, 전쟁이나 이런 일어나는 기근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시각각 점점 다가오고 있는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시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살아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진실된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 앞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 보도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2030 젊은 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가자 지역 가까이에서 열렸던 이 음악 축제의 자리에서 젊은 청년들이 수백 명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무참하게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20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가서 지금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어른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말을 했지만 설명해도 그냥 흘려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들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또래에 또 같이 있던 친구가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그 현장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쟁에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싸워야 되는 이 소집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땅 중동 그 지역에는 고통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인질로 잡혀가고 서로 죽이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만 지금 한 1,400명 정도, 약 1,500명 정도가 죽임당하고 또 가자 지역의 이 하마스 쪽에도 4,500명 정도가 죽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족들, 그 동료들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우리가 부유하고 힘이 세니까 또 첨단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이 지내왔지만 이번에 기습 공격으로 최첨단 아이언돔 이 방공 시스템은 무용지물,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세계적인 동성애 이 축제가 해마다 이스라엘 이 텔아비브 수도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겁니다. 홍해 해변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번 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이 느끼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맞이하는 역사가 저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틈을 타서 혹시 중국이 사고 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 대만을 침공할 지금 야욕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핵을 가지고 계속 남쪽을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이 하마스처럼 기습 공격을 혹시 남한으로 해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미국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도와줘야 되고 이미 전쟁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우크라이나도 도와야 되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도 도와야 되고 북한이 남쪽을 기습 공격하면 대한민국도 도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여러 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도와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니 도와주더라도 힘이 붙이겠죠.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 너만 착하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나 택함받은 성도들이 선택받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는 가운데 질투가 정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는 지정학적인 이 지리적인 예루살렘도 생각해야 되고요.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평안을 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 바로 교회 공동체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늘 평안을, 샬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지만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3가지 기도만 드립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더 이상 생명이 희생되어지지 않도록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전쟁 종식을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이 땅에 절대로 남북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급박한 때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속히 증거되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시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귀한 거룩한 아들과 딸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땅 중동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충돌 중에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어져서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싸우니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믿는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복음이 더욱 확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사랑 제자 공동체로 샬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있으주마 약속하신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교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송우교회와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늘 이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고해, 이 고통의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삶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무수한 고통이 마치 바다에 있는 이 암초처럼 놓여 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고난받는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 그랬죠.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하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내 인생에는 고난 없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고난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는 내내 고난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류는 지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같이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폭풍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죠. 세미한 음성.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그 질서에 순종하는 길만이 너희 인류가 살아남을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아니면 너무나도 쉽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도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면 고난의 풀무 가운데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풀무를 어떻게 지나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면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진실성이 가짜인지 진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는 당연히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 욥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고난도 생각하면서 만약 내가 욥과 같은 처지에 고난 속에 있다면 욥과 같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욥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진실성을 시험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욥은 온전한 사람이랍니다. 성경에서 온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한 사람이라. 이 정직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일치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말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며 사는 사람.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사람. 악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악하고는 담쌓고 사는 사람. 다섯 번째, 이 3절에 나오는 대로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돈독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10명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혹시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욕할까 봐 5절에 보면 늘 하나님께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끝부분에 보면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종 욥이다라는 겁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때 사단이 셈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합니까?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거룩한 삶이 어디 있으며 이유 없는 순종과 헌신이 어디 있으며 이유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요,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욥에게 엄청난 많은 소유를,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만약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시니까 당연히 욥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이제라도 주의 손을 내미셔서 소유를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틀림없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많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엄청나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 사탄의 이 말은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이 어떤 기대나 조건이나 보상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믿기로 한 그 하나님을 어떤 기대나 조건이나 보상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진실되게 한결같이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밀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시면 나도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미 지금까지 해주신 무언가에 근거해서 이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대와 조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물질이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평가하는 테스트, 이 시험지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지예요. 사탄은 욥이 병들고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무리 재산 다 가져가고 건강 빼앗아가고 자녀들 다 빼앗아가도 내 종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사탄과 내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믿으셨으면 욥이 자랑할 만한 성도라는 것을,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한 욥의 신상은 건드리지 말라 하면서 욥의 진실성 시험을 사단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맡기셨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이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내 종 욥이 끝까지 자랑할 만한 진실한 성도라는 걸, 진실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드디어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시작이 하루는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이 하루, 욥에게 이 하루는 할 때 이 하루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시작했던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엄청난 기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 하루에 욥의 삶의 인생에 그렇게 캄캄한 먹구름이 겹겹이 닥쳐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 예측 불허예요. 하마스이라는 이 단체가 이스라엘을 불시의 공격을 해올 줄 아무도 예측 못하고 7일 날이 토요일인데요, 10월 7일이 유대교의 안식일 날이에요. 그 새벽 6시경에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죠?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이면 이 군인들도 외박을 해서 다들 좀 긴장이 완화되어 있는 그 시간에 꼭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 당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언제 올지, 형통함이 언제 올지, 또 지금 있는 이 형통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하루를 예측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고 나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상황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두에게 예측할 수 없는 하루가 있는 거예요. 하루. 잠언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배 마치고 남은 오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려고 힘 빼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간순간 의지하면서 주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치기 시작해요. 14절에 보면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뜯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누굴 죽였다고요?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에게 아뢰러 왔습니다. 여기 갑자기라는 단어이죠. 갑자기 가정에, 갑자기 내 삶에, 갑자기 자녀에게 이런저런 불행과 재난이 다가와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고난이나 모든 거 내 뜻대로 못해요.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면 이건 욥의 양과 소를, 종들을 불살라 버렸대요. 이건 그냥 불심판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아뢰러 왔대요. 자, 17절에도 그래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 떼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 다 죽였대요. 나만 홀로 피해서 주인께 아뢰러 와. 전령들 한 명만은 다 살려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약대들 다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치명적인 이제 일이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내용이 뭐예요? 10명의 자녀들이 다들 집에서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큰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그 10명의 자녀가 한 명도 못 살고,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명 모두가 즉사했는데 또 이 종 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주인한테 보고하러 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16, 17, 18절 똑같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이게 뭐예요? 하루 동안에 4차례의 재난이 겹쳐가지고 자녀도 다 데려가고 재산 다 가게, 종들까지 다 죽게 만들었어요. 종 몇 명 남았어요? 보고한 이 종 4명만 남아있어요. 4명만. 욥과 그 다음에 욥의 아내, 그렇게 남아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난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보인
진실성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은 오늘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하며. 욥이 보인 진실성은요, 고난 속에서 뭘 하지 않았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 예배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은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근동 지방의 풍습이에요.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리고 겉옷을 다 찢고 죄를 덮어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한 행동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하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욥의 진실성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재산 없어도, 자녀 없어도, 건강 없어도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송우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진실성을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배하는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도 무너진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욥의 신앙을 본받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처음엔 욥인지도 몰랐어요. 왜냐?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욥을 보면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있는 욥을 보면서 친구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욥이에요. 그러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함께 울어주다가 7일 지난 뒤부터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위로하는데, 문제는 이 세 친구의 위로가 한마디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 너 아무래도 숨겨놓은 죄가 많은 것 같아. 그것 빨리 다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야지 고난이 끝나.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숨겨놓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노심초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악에서 떠나면서 살렸는데 친구들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이, 권선징악 사상이.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 재난을 지금 내가 재난이 얼마나 많은데 재난을 더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위로의 말을 하려고 다가갈 수 있죠. 말하기보다는 함께 가서 안아주고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다 보면 위로의 말도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툭툭 튀어나갈 때가 있겠죠. 욥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친구들의 위로의 말을 들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온다고 해도 내가 온전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욥기 27장 4절 5절에 나와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정확하게 이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순결함이고요, 하나는 세상 물질에 욕심 두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재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욥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려줍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성도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면서 땅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사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필요도 없었고 죽을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고난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인내도요, 정말 사람이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하고 견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제외하고는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 없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몽땅 죽고 그 많던 그 가축들 싹 사라지고 종들까지 사라지는 이 혹독한 무서운 고난, 이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참는 자는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지금 우리가 욥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이 42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이 슬픈 끝입니까? 해피엔딩이죠. 2배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귀로만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것 붙잡으려다가 하나님 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송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다 유익합니다. 잘못을 해서 받는 징계에 포함된 고난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든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징계받는 경우는 다윗 왕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런 징계를 땅에서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죽어서 받게 되면 지옥 가게 돼요. 멸망당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땅에서 죄의 대가로 당하는 고난이든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땅에서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랍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물질적 고난도 오고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자녀들 문제도 생겨나고 누군가로부터 인간적인 배신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끝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강자로 신앙 안에서 이 훈련 과정을 잘 받아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주권신앙이 필요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예, 이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결국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요 하늘나라 상속자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그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우리 찬양대 찬양이 온전한 믿음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처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이해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욥에게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성경책에 기록도 안 되고 우리가 욥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눌 수도 없겠죠. 욥이 충분하게 이 고난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을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탄을 권투에서 스파링 대상자로 사탄을 욥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상황을 안다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손댈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진실한 믿음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 자녀, 건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진실성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에 나오는 대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주님을, 아버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 고난의 밤 슬픔 속에 잠겨 계신 분 계십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절망의 밤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픔과 절망의 가슴을 끌어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실성을 시험한 사람 욥처럼 모든 인생의 고난 시험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셔서 주를 주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욥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